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울면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이마에서 흐르는 그 땀이 나중에 핏방울 같이 떨어지더라.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기도가 힘드는 것인지 짐작이 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곳에 불러주신 것 참 감사하죠. 기도는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이라 그러면 쉽게 끝나지 않죠. 참 싱겁게 시작한 전쟁도 싱겁게 끝나질 않습니다. 때문에 참 힘드는 것이 바로 우리 생사에 생사를 걸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전투와 같은 전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막고 있는 마귀와 이 악령들의 한판 우리가 싸움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어서 그 재판관에게 자기의 소원을 간청하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교만하고 안하무인한 그런 불의한 재판관인데 그 과부는 또 자기의 이 원한을 이 재판관 앞에 가서 참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원한을 품은 그 가슴에 너무 사무치는 한이 있어서 재판장 앞에 나와서 하는데 곧 해결해 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번거롭고 또 괴롭게 했더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자기 이 여인이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항상 기도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끊임없이 간청하며 부르짖어 재판관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교훈의 말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산만한 목표는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부처럼 분명하게 내 원수의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여인은 바로 재판관에 나와서 여러 가지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완전히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간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들은 많은 말을 해야 들은 줄로 알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는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알고 계시는 것, 우리는 그걸 찾아서 바로 기도 드려야 돼요. 인도의 간디는 돈과 무기와 철저한 군사 조직이 되어 있는 이 영국과 대결을 하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마치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간디는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기에 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영국을 이겨야 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간디는 승리를 거둔 후에 목표의 힘은 군사력의 힘보다 강하고 조직적인 정신력, 조직적인 군사력보다 더 위대하다. 목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 황제 이 나폴레옹도 마찬가지로 전투에 앞서서 늘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전쟁의 승리는 이미 우리가 장악했다. 치밀한 목표 달성의 계획은 이미 텐트 안에서 다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텐트 안에서 이미 승리를 맛보았고 이제 나는 목표만을 바랄 뿐이다. 만일에 전진하다가 장애물이 생기면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나가서 나폴레옹은 전쟁에 늘 승리했다고 그럽니다.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라는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기게 하신다. 바라는 목표가 분명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라는 목표가 희미하면 믿음도 희미해집니다. 목표가 산만하면 믿음도 산만해집니다. 우리가 바로 목표가 분명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 확대기를 가지고 우리가 종이에다가 구멍을 내거나 불을 피울 때 그 확대기를 가지고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뚫어지도록 한 곳에만 초점을 잘 맞추고 있으면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이 새카맣게 타고 뚫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확대기를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비치다 보면 아무리 하루 종일 해도 뚫리지도 않고 연기도 뚫리질 않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도 바라는 것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 가지 바라지만 제일 급한 건 뭐예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했던 것처럼 시집 가는 것, 장가 가는 것도 내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참 어디서 집도 하나 있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참 거지 생활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만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뭐요? 내가 눈만 뜨면 이 모든 건 다 된다. 제일 먼저 목표가 눈 뜨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원 왔는데 기도원에 오셔서 해야 할 것은 뭔 기도를 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가지고 오시면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매를 가지고 바위를 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정을 가지고 그리고 이 망치를 가지고 돌을 깨는데 여기저기 막 때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 집중해서 거기에 못을 박듯이 그냥 거기에다가 정을 때려쳐야 바위가 깨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내가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내가 나음을 받았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가셨어요. 가셨는데 마리아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그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손님이 왔으니까 음식을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음식 준비하는데 바빴습니다. 혼자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지금 뭘 해야 될지 이것저것 저것저것 바쁘서 그러는 정신이 없는데, 이 지금 자기 동생은 자기를 돕지 않아하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화가 나서 고함을 지릅니다. 시험이 들었어요. 예수님, 나는 지금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지금 내 동생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좀 일어나서 와서 나 좀 도와주라고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르다를 보고, 마르다야, 너는 많이 번민하고 있구나. 한두 가지만 하고 그거 안 끄다 한 가지만 해라. 지금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놓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건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은 것은 한두 가지 아니면 한 가지라도 됐습니다. 과연 많은 일을 번민하지 말고 아무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미국에서 성공한 잡지사에서 오래전에 예일대학의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목표에 관한 그런 설문이었는데, 세워둔 목표가 있는가? 목표에 기록을 해두었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응답한 사람은 3%밖에 되지 않아. 그리고 20년 동안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목표를 그대로 세워서 그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3% 응답한 이 사람이 97%보다 바로 소득이 10배나 더 많았더라. 우리가 뛰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표를 정하고 뛰어야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것도 그저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살면 그렇게 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글러도 목표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 하는 책에서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향키가 없는 배처럼 각자 표류하거나 아니면 그냥 멈춰 떠 있거나 절망과 그리고 패망으로 그저 낙담할 해변에 도착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펠프스도 삶을 지배하는 거대한 힘 가운데 하나는 뚜렷한 목적을 갖는 것이다.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목소리도 달라지고 그리고 옷차림도 달라지고 그의 외모의 동작까지도 다 변하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우리의 삶도 그러하더라. 오스트리아의 빈 대학에서 보훌로 박사가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 200명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성공했는가 그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모두가 다 머리가 좋아서 다 성공한 것이 아니고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성공을 했더라. 머리가 좋아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인류대학을 졸업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 사람들이 모두가 이렇게 다 성공을 했더라.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사람, 구체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생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저 무조건 내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놓은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정치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우리 재판하는 것도 우리가 보면 다 세우는 그 법 안에서 더 벗어나질 못하죠. 법이 이렇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놓았으니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고 말씀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바깥에 떠돌아다니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생애의 실패를 거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연에 그는 환경에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나이가 100세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아내는 90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런데 100살이 됐는데도 90이 됐는데도 아들 갖기를 그는 믿었습니다. 아마 지금 100살에 90이 넘은 사람이 아들 가지겠다 이랬으면 아마 다 미쳤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는 미쳤다 하지 않아요. 뭐요? 참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 22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아도 좋겠고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방송실에서 못 띄우는가 보네. 우리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할게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의 몸은 죽은 것과 같음과 사라에 태어나는 것을 같음을 알고도 바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아내가 지금 태가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고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이에 또한 능히 이루어 줄 것을 확실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여기에 말씀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 그 아내가 90세가 됐는데도 그를 통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감정과 환경과 경험상의 그 의심을 다 파도처럼 밀려와더라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섰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저항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 아내가 그리고 자기도 죽고 아내의 태가 죽은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고 그렇게 견고하게 섰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됐더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였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피기로 값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그 은혜 더없이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몸을 찢어 피를 다 흘리신 그 값을 주고 산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죽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처럼 승천하시고 우리가 다시 천국에 올라가 영원히 사는 것, 우리가 그게 믿는 믿음 아닙니까? 또한 우리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 음부에서 부활시켜 천국에 우편에 함께 앉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가 믿는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걸 우리가 믿고 사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려고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고 그러면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사람하고 우리가 가까워지고 그 사람 같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계속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대로 말씀한 거 같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 같이 돼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지 않으려고는 다 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는 가운데서 어떻게? 나도 모르게 말씀이 쌓여지고 그 말씀이 내게 말씀이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전라도 완도의 섬에서 사는 우리 집사님인데 남편이 하도 술을 먹고 너무 폭행을 하고 빚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인데 매달 매일같이 그냥 이자 물어야 되는, 그 하나도 대책을 세우지도 않아하고 그냥 남편이 그냥 너무너무 폭행이 심해서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아이 셋을 낳아놓고 시어머니를 낳는 80이 넘은 시어머니를 두고 기도원을 오셨어요. 갈 데도 없고 기도원 오셨어요. 어디 좀 일자리가 하나 구할까. 또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을 보니까 그래, 바로 사랑장을 보았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 울리는 괭가리와 같으니라. 아무리 뭘 기도하고 뭘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자기 자식 아이 셋을 두고 그게 보고 자기 살라고 그냥 여기 도망와서 있는데 그 아이들 생각하니 아이들한테 내가 뭐 이게 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금식하고 다시 내려갔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말씀이 기록하게 있는데 그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허공에서 허죽거리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빠르고 응답이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불의한 재판관에게 말을 할 것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 말하는 것을 들으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듣고 거기에 교훈을 배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의 손을 들어주신, 왜 손을 들었는지, 이 과부는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결심을 하고 나왔던지,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 기도할 때 이와 같이 단호하고 비장한 각오로 결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내리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친미적인 기도나 예술적인 기도나 기도를 해도 그냥 응답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다는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 그렇게 기도할 때 결국은 그런 기도가 뭡니까? 철학 기도를 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또 우리가 편안할 때는 기도도 안 하고 기도원도 안 가죠. 내가 참 이렇게 비장한 각오와 기장한 그런 각오가 섰을 때 여러분 철학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원도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원 오신데 그냥 오신 거 아니라고 생각돼요. 아마 가운데는 밀려서 기도원 가자고 그러니까 억지로 밀려서 오거나 안 그러면 끌려서 오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여러분을 여기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 알아야 돼요. 그저 뭐 어떻게 오셨든지 이제는 지금 그렇게라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기 와서 그렇게 하죠. 여러분 보면 기도원 오셔서 그냥 뭐 여기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기도원입니다. 바로 영적인 병원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일상생활하다가 몸이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 기도원은 우리가 각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기도원에 와서 특별히 영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바로 기도원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 교회에서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거 다 해결 못하지만 그런 기도원 오셔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된. 그래서 우리는 그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한살이 맺힌 이 한이 맺힌 기도를 우리가 배우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묵상 기도도 있습니다. 통성으로도 기도하는데 묵상 기도도 있어요. 참 우리가 묵상 기도 참 좋은 면이 많습니다. 깊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면서 그리고 품위도 있는 것 같고 참 좋은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할 때는 어떻게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보다 참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심히 답답한 사람은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물에 빠졌든지 불이 났다든지 그러면 불났어요. 우리 집에 불났어요. 물에 빠졌어요. 사람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 없죠. 불이야! 라고 막 소리 지를 때까지, 아니면 물에 빠진 사람 있으면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 온 소리를 다 지를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원에 와서도 우리가 묵상 기도도 참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할 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을 때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죠. 왜 좀 미쳤나? 왜 저렇게 큰 소리? 하나님 기먹었나? 그렇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상한 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원 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하고 내가 이 간절함을,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 답답함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또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밤중에 친구가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고 이 저녁도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도 저녁에 먹은 게 다 먹고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긴 밤을 그냥 쫄쫄 골고 잘 수가 없고,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늦었지만은 떡 좀 빌려달라고, 떡 3덩어리면 좀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친구가 몰래 지금 벌써 우리 다 잠자리에 들어서 아이들도 잠자고 다 잠자리에 들은 내가 일어나면 다 깨고 이게 지금 줄 수가 없다. 그런데도 이 친구는 친구 생각해서 지금 배고픈 그 배 가지고 어떻게 밤을 잘 수 있겠느냐.
문을 계속 두드리면 떡 좀 달라고, 떡 좀 빌려달라고. 참 난처하죠. 뭐 그러다가 보니까 안 된다고 거절하는데도 자꾸는 밖에서 그냥 두드리고 강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사이에 아이들도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떡을 가져다 주면서 하는 말이 뭐죠?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고 너무 강청하기 때문에 내가 준다. 이거 받아가 가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3번 이렇게 아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청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너의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뭡니까? 성령 주시겠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원 오셔서 응답 받는데 다 그 딱 떨어지고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 성령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 불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가정 나온 기도 제목,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사업 문제나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이 다 주님 만나고 성령 받으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가 받으면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 낙심을 포기한 태도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이 과부는 태도에서 본받을 것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무관심하고 협박당하고 공갈당하는 이 과부가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았고 그저 내 원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밤낮으로 가서 그를 괴롭히고 그가 괴로워서 예수님께서 이걸 배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곧바로 응답을 해주거나 응답을 해주면 좋은데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냥 침묵하고 계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내가 그렇게 힘들이고 기도원도 갔다 왔는데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만 낙심하고 말아요. 포기해요. 귀에 들릴 때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일 때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고 낙심할 때 있어요. 마음에 느낄 때 낙심될 때 이웃을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 낙심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소리 그런 거 보지 말고 오직 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만 바라보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지니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과 같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도 해지 안 돼야 되겠지만은 의심도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그때 10 문둥병자 옆에 나와서 예수님을 가까이도 가진 못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어떻게 해요?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10 문둥병자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원래 문둥병자가 되면
바로 제사장에 가서 너는 문둥병이다. 판명을 받고 다 격리되고 그때부터 같이 살지를 못하고 그래.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 앞에 가서 내 상처를 보여주고 너는 깨끗하게 나섰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바로 예수님께서 가서 보이라, 가서 보이라 하니까 이들은 갔어요. 그대로 다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나섰어요. 나섰어요. 다 10명이 다 깨끗하게 나섰더라.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리는 믿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바로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에 오직 너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그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과 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라. 우리가 믿음으로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너희는 그가 살아있는 것과 그가 상주신이심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배 그저 믿고 의심 없이 나가야 돼요. 믿고 나갈 때 우리가 바로 응답도 하고 바로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가시는데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나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었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습니다. 소리를 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 지금 여인이 너무 지금 따라오면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저 좀 돌려보냅시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이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바로 이방인 여인은 나와나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내 딸 흉악한 귀신 들려서 죽으려는데 바로 지금 고쳐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소리 지르고 절하면서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자식에게 먹는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렇게 무한을 당하고 이렇게 이런 말을 했으면 포기하고 떠나야 안 된대. 이 여인은 뭐예요?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참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네 딸이 지금 나았느니라. 예수 이렇게 포기하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끄매달리는 그 여인. 바로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은 크게 감동을 받아서 무시하고 들은 척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칭찬하면서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매달려 나가는 여러분 돼서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에 보면 주께서 또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이 믿을 만한 것을 보겠느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과 몰인정한 무정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한 백성들이라. 이는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들의 기이한 빛 가운데 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니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그런 불의한 재판관도 그가 와서 밤낮으로 부르짖고 그러니까 들어줬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보겠느냐 꼭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인자가 올 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때 예수님 오실 때 믿는 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때 이렇게 믿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믿음이 따져보면 참 믿음을 가진 자 보겠느냐. 참 믿음 있는 자 어떤 자냐.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는 모두 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 사대 교인들처럼 사실 믿는 사람은 있으나 믿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죽은 믿음, 그런 믿음을 말하는데 그런 참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고도한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과부의 믿음을 쭉 설명해 오시다가 끝에 가서 이렇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오늘 이 과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오늘 이 과부의 믿음이 뭐죠? 과부의 믿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 끝까지 믿음은 어떠한 환경 모든 여건 다 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같이 맺어 나가는 이런 믿음.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은 뭡니까? 마귀를 미워하고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이런 믿음. 그리고 끈질기게 한 맺힌 그리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 이런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불의한 재판관을 몰인정한 그런 사랑과 비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모든 건 다 들으신다. 그래서 하나님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7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구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사람도 이렇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좋은 것 주신. 이 세상에 보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 아버지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그러한데 세상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모가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 던져 돌에 맞아서, 그리고 그의 목숨이 목에 참 다 몸을 다 찢으시고 피를 다 쏟아버리고, 그렇게 하신 분이 너 뭐가 아까워서 너에게 더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한 자들에게 밤낮 부르짖어, 밤이나 낮이나 그저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그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에게 인내를 가지고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이 됐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시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라도 더 구원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들은 우리가 복되다 하니 그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았느니라. 주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분이시라. 꼭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인내를 그리고 결말을 보았나니, 욥의 인내와 참아서 그 결과를 보았다 했습니다. 욥은 어땠어요?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욥은 참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욥은 그 주시니가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니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를 참 생각하면 원망할 것은 하나도 없고 끝까지 그러면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린다. 그러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했더니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42장에 보게 되면 처음에 가진 것보다 갑절의 축복을 행. 오늘 욥의 인내의 결과를 보았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욥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참고 인내하여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를 봅니다. 저희 교회에 오래전에 남편이 퇴직을 하면서 그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이 장막을 장만하기 위해서 조합주택을 바로 한 3년 후면 입주를 한다. 그래서 아파트 계약을 했어요. 6,500만을 주고 그리고 이 계약을 했는데 하고 나서 알고 보니까 바로 부도난 회사예요. 그래서 이 돈 받으려고는 돈 주지도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 8년을 가서 9년 만에 돈을 돌려받았어요.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참 한맺힌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참 퇴직해서 그 집 하나 해서 살라고 그러는데 그저 그걸 다 완전히 부도나는 회사에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은 재판장이고 또 마귀는 바로 이 피고고 그리고 예수님은 변호사라.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 기도문을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읽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될 재판장, 만물의 재판장 되신 우리 재판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 8년째 됐을 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 재판 이기다, 재판 이기게 해주겠다, 그런 음성이다. 아멘 하고 그리고 하나님 돌려주시면 그동안에 어려움도 있었고 남편도 이제 직장에서 끝나고 이제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게 이렇게 만물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재판을 해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돈 찾으면 내가 성경을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바친다고 했는데 그리고 얼마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3주 금식을 했다 그래요. 그렇게 금식을 하고 난 뒤에
조합에서 돈 찾아가려면서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찾아가니까 6,300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400만 원 내고 5,900만 원을 돌려주더랍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성경을 바치려고 그랬으니까 이제 바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바쳤어요.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참 어떻게 하나 그걸 바치면 어떻게 하겠는 제가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없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 책임지시겠죠.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아들이 잘 돼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 살던 집을 다 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9년 만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더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걱정하지 마시고 작정한 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건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부인이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고.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죠. 그래서 늘 이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멸시하고 천대하는지. 그리고 그럴 때마다 엘가나는 한나를 참 위로한다고 하는데 위로가 되지도 않아. 먹지도 못하고 그냥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기도원을 가세요.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참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눈물만 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는지. 저 분이 나는 기도원 와서도 아이들하고 잘 먹고 잘 웃고 그러고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천대적 천시를 받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참 한이 맺혀서 기도가 안 돼.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입만 덜썩덜썩거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보고 있더니 그 다음에 이 여자야 어떻게 그렇게 술에 취해서 그러냐. 포도주를 빨리 끊어라 하고 꾸짖습니다. 그때 한나는 뭐라 그래요? 나는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나는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한이 맺혀서 내가 참 기도하는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구한 것을 다 허락한 줄로 허락하나 한다. 이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렇게 듣고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그냥 열심히 다 근심이 떠나고 그리고 먹고 1년이 지난 후에 사무엘을 얻게 되죠. 그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주시면 머리에 손을 대지 않고 삭도를 자르지 않고 내가 바치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이렇게 아들을 얻어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속히 한나의 기도를 그렇게 빨리 응답해줘. 사탄의 모든 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8장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의 모든 제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목적을 가지고 옳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이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째 된 무덤 속에 들어갔죠. 예수님 앞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죽기 전에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흘 후에 오셔서 무덤 속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때 오셔서 뭐라 그래요? 돌문을 열어라. 아무도 겁이 나서 돌문을 열어준 사람이 없어요. 없어서 그때 뭐라 그래요? 그때 이 마르다가 주님 벌써 죽은 자가 나흘이 됐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무슨 말이죠? 마르다야, 마르다라. 마르다를 보면서 마르다야,
내가 네게 말한다. 너는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우리 믿기만 하면 돼요. 나으리 된 게 문제가 아니고 죽은 지 살리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저 나는 문 열어주고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문제는 뭐요? 예수님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살리고 죽이고 썩어서 냄새나는 거 살리는 건 예수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에요. 믿기만 해라.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무덤에서 들어가서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썩은 냄새가 나든지 않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믿는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외에 우리는 다른 것을 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어떻게 되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돌문이 열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수의를 입고 그대로 나왔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제자들이 가버나움을 건너가요.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배에 고물을 베고 주무세요. 풍랑이 그냥 바람이 부니까 물결이 배 위에 다 튀고 예수님 몸도 젖고 다 이럽니다. 그런데도 죽겠다고 이 풍랑을 어떻게 하면 우리 제주를 우리를 한번 피해보자, 우리 해보겠다 하는데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죽게 됐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때 예수님을 주무신 예수님 깨우세요. 예수님 깨우시니까 일어나서 바다를 향해서 풍랑아 고요해라, 바다에 조용해라. 잔잔해졌어요. 예수님을 같이 배에 태워도 예수님이 풍랑을 재울 수 있는 그런 분이신 줄로 모르는 거예요. 믿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같이 계셔도 우리가 기도해도 그걸 믿고 기도해야 돼요. 무슨 문제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 그게 문제가,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마 예수님이 그걸 알았더라 그러면 예수님 우리 같이 갑시다. 주무시지 말고, 아니면 또 빨리 깨웠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믿지를 않은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문제를 다 이루고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우리가 온전히 뭐든지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인데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 보지 말고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우리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모든 응답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 이 여인과 같은 믿음 가지고 오늘 응답받고 축복받고 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